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저희는 한 번 태어났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일이 두 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생일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그 생일.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두 번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 태어나신 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아, 나 언제 거듭났어. 그러니까 뭐 그 날과 시와 분, 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그때 내 인생에 그때 맞아. 내가 그때 거듭남을 체험했고 그것이 어떤 분은 순간적인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점진적인 분도 계세요. 점차적으로 어느샌가 내가 거듭났네? 이것을 깨닫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단들은 또 그렇게 몇 날, 몇 시, 몇 분 이렇게 너 그거 알아야 돼 막 이렇게 강요합니다.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아 내가 언제 그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디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육이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또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왜 이러지?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예,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또 완전한 끝은 아니라고. 거듭나는 순간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냥 확 돌변해가지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딱 완성. 네, 그러면 좋을 텐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살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이 주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무엇으로 살아가냐?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또 예배당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리셨을 거예요.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간다. 나 오늘 주님께 그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어때요? 계속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과 그 천군 천사들, 우리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감격하시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그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잡아들일 것인가? 지금 그것을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리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 어땠어요?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리새인의 파에서 추출당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저분이 분명히 그분이신 거는 같고, 그러니까 바리새 파에서도 내가 좀 내 인생의 안위를 갖고 싶고 내 명예와 이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우리 가족들도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진리는 저분이 그 진리를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마다 살그머니 예수님께 찾아가서 배웠던 것입니다.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의 어떻게 보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가장 필요한 말을 다짜고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알지? 그래, 너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유대 지도자로서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근데 너가 그것이 끝이야. 네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근데 역시나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하고 두 번째 못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뭐 농담 따먹게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니고데모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 말을 지금 하고 육체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네가 바리새인으로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머니께 또한 부모님께 보내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다시 태어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하고 어떻게 사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바로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사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구약의 모든 예언들 그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있는 이 신약의 말씀들 예수님을 믿게끔 이 말씀들이 사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장시키지 못한다. 어떤 지식적인 것,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어떤 지식의 즐거움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증가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화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딘가에 가서 그 구원에 대해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또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니고데모 대화를 읽을 때 저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갈팡질팡하는 이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대신 죽고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믿는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우리 18절 말씀 믿는 자는 어떻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떠한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어떨 때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인문학 교수님의 말을 듣는다면 과학 교수님 말을 듣는다면 딱딱 떨어질 거예요. 딱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듣다 보면요 분명히 이게 쉬운 말인데 이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갑자기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건 육체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버드 박사님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책을 많이 읽고 고어들로 된 그런 서적들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무엇입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한 나라에 정말 2인자급인 그런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 알고 싶은데 깨달을 수 없어요. 왜요? 눈이 잘못돼서요? 머리가 잘못돼서요? 아니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영의 눈을 띄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자유가 임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근심들, 의심들, 두려움들, 분노, 좌절, 낭패, 그 죄가 주는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끌려다니면서 괴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미움과 분노가 갑자기 해결이 되어져 버려요. 왜요? 그 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의 값을 치러버리셨고 죄를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요. 사실 이 죄 문제가 내 내면에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바른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요?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뭐래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얘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를 보세요. 예수님은 믿었다가도 예수님 믿는 마음이 좌절됐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예수님 믿지 못하면요 불안합니다.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걱정심 다 짊어지고 있어야 되고요. 불안에 떱니다. 무서워 떱니다. 또 분노의 치를 떨어요. 왜요? 내가 그걸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원수를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의 마음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도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도 이미 그는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십자가 밑에 풀어놓았던 그 죄짐과 두려움의 멍에와 그 공포와 또한 그 원수 갚는 것과 그 모든 것들, 그 분노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모든 책임감들을 우리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다시 거기 가서 그것을 끄집어서 근데 내가 이거를 하고 이 가방도 메고 이 가방도 메고 그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나의 마음에 그런 죄의 유혹들이 올 때 여러분 사단은요. 야 그거는 일회성이야.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 베푸신 거 그거는 그거고 너는 너의 삶에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 너는 두려워 떨어야 돼. 너는 너의 삶에 올인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아픔도, 죄도, 저주도, 나의 삶의 질고도, 나의 삶의 문제도 아무 문제 없어.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 이거 문제잖아. 진짜 큰 문제. 너 큰일 났거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게 만들어지고요. 불안에 떨게 하고요. 두려워하게 하고요. 아파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그분이 살아계신 살아생전에 이런 문제가 끊임없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노심초사할 문제들이 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처럼 태산처럼 그의 앞에 쌓여 있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늘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지. 맨날 죽이려고 하지. 말씀 전하고 나면 벼랑 끝으로 밀려고 하지. 뒤에서 맨날 간첩 스파이들을 매일 보내고 있지. 여러분에게 간첩과 스파이들을 보내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 흠을 잡기 위해서? 네, 그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늘 살인 교사, 늘 음모들. 또 이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제대로 됐나요?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제대로 된 제자가 없었어요. 좀 제대로 된 대답을 베드로는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또 뭐래요? 절대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다시 사는데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사탄아 니디로 물러가라. 사탄 소리나 듣고. 제대로 된 제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제자 양육을 하는데 좀 그럴듯하게 좀 자라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그들이 자라나지도 않고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서 야망을 가지고서 나를 섬기고 있는 그 제자들 볼 때 그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보이라고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야 돼. 나를 진짜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순간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조차도 그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사업장 뭐예요? 선교지입니다. 나의 사업장은 선교지예요. 학교는 뭐예요? 선교지예요. 얼마나 좋은 선교지. 나의 일터는 뭐예요?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업의 장소에 가셨다고 해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셨겠죠. 믿음을 증가시켜 주셨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면 내가 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위로받고 그들이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가문을 창대케 하리라. 사도 바울아, 너의 가문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가라.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제가 예배를 시작하는 그 기도를 할 때도 그런 말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성경의 말씀들 기억해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에 보내주시고 사업장에 보내주시고 학업의 장소에 보내주시고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우리의 삶의 안위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이고요. 그리고 양념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곁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남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목표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세상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럼 예수님 사실 뭐 염려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목수일이 요즘에 안 들어오네? 우리 어머니 마리아, 요즘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시네? 우리 형 장가를 못 가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맨날 그거에 근심하겠죠. 근데 예수님 그거 쫓아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잖아요.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나라가 나의 목표가 되잖아요. 세상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누릅니다. 거기에 맨날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소를 잃어버렸거든요. 너희 집 어디야? 여러분 집이 어디세요? 갑자기 여러분 막 주소 대실 거예요? 나 뭐 금정로 42번 길 몇 호에 내 주소야.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이요, 진짜 잠깐, 점처럼 순간적으로 정말 그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 잠깐 머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요, 그거는 정말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소가 하나님 나라이고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어요. 왜요? 심판받지 않는데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의 주소는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에 나는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권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 물론 아직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제가 예언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해드리면 저기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쯤은 지금 그 문제들이 다 끝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요. 근데 기뻐하실 것은 여러분이 죽으면 문제에서 해방되실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아닌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의 주소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사단이 맨날 우리 귀에 속삭여요. 네 영혼의 주소는 니네 집 주소야. 이 땅의 주소가 네 영혼의 주소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 거처를 다 예비했고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와서 사신대요. 이제는 이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신대요. 그러면 여기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살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와서 살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장에 갈 때는 오늘 매출 많이 올려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 오늘 공부 1등 해야지 이런 목적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1차적인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사업장에 갈 때 오늘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해드려야지. 우리 가정에 갈 때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해드려야지. 왜요? 그러면 우리 사업장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갔는데요. 집에 가면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빠, 엄마, 자녀들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요. 그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물들도 어때요? 평소에는요.
짐승들도요, 평화롭게 잘 지내요. 서로 물고, 서로 이렇게 막 뒹굴면서, 그 장난치는 거잖아요, 무는 게. 살살 물면서. 근데 언제 싸우면, 서열 다툼할 때는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우리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요, 어디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서열 다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싸우게 돼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내가 위냐, 네가 미치냐. 이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곳의 주인 되시면요, 서열 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대빵이세요? 예수님이 대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열 1위시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다 조용하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서열 1위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섬기는 자. 예.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가 서열 1위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교회가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우리 가정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우리 사업장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왜? 내가 리더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지옥이 시작됩니다. 사람들과 지옥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셔. 우리 사업장, 우리 주님이 운영하셔. 주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주님이 주인이심에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때마다 정말 번개처럼 번뜩이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핑계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생각대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필터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읽으면요, 내재화시키면, 이것이 내 안에 이 말씀들이 박혀지면요, 뭐가 성령의 음성이고 뭐가 내 음성이고 마귀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기준 삼기 위해서, 기준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필터가 되면 이제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돼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잘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사업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요, 막 살림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혜리는 막 재워야 되고, 요즘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인간적인 고민으로는 저희 다혜리가 오전에 잘 자라고 있었는데 요즘에 잠을 너무 못 자서 이제 제가 막 그냥 자던 애를 데리고 오고 잠도 늦게 자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애가 키가 한 17, 앞에서 17등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딱 표준으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안 재우고 못 먹어서 애가 못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얘가 자라야 될 때 다른 애들처럼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하다. 이제 그것이 예전에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막 얼마나 서두르고 또 막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저는 얘를 책임져야 되는 엄마로서 자꾸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쫓기고 분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요즘에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마음으로 이제 다엘이나 목사님 볼 때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엘을 빨리 재워야 되는데, 얘를 보통 아이들처럼 그래도 밤에 최소한 몇 시간은 자게 해줘야 되는데, 낮잠은 몇 시간은 자게 해줘야 되는데, 먹여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그런 기대로 우리 가정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막 말이 나가려고 하고 막 화가 짜증이 나가려고 할 때 제가 그렇게 외쳐요. 목사님은 예수님이시다. 제 마음으로 다혜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외쳐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이것들을 대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문제에 쌓여서 다일이 재워야 돼, 다일이 먹여야 돼, 이것이 저의 1순위가 되면 그것 때문에 저의 삶의 모든 것, 그 평안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저는 이제 작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요,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꼭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또 무엇이 다른 사람들의 그 평안을 또한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그 사람, 그냥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온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대하는 태도를 아시겠어요?
온 땅을 대하는 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때로 고객이 올 때 짜증이 납니다. 아, 이거 완전 진상이잖아 이거.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건건 꼬투리 잡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나잖아요. 마음속으로 뭘 외쳐야 돼요? 이 고객은 예수님이시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요. 다 성경에 들어있는 말을 압축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양들에게. 하나님 그 알곡과 같은 사람들에게 네가 굶주린 자에게 한 거, 네가 헐벗은 자에게 한 거, 네가 목마른 자들에게, 네가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래요?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하는 말과 행동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허투루 대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이 상황 아니잖아.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때요? 믿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고 믿기 때문에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감사해요. 근데요 주님 해결 안 되면 또 어때요? 해결 안 되면 또 어때요? 주님이 내 주인이신데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해결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해결 안 돼도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이러지.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는요. 내 문제가 끝나고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고 내 과업이 잘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1등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허락하지 않으실 분은 아니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냥 양념입니다. 조미료예요. 조미료에 목숨 걸지 마시게 주님 축복합니다. 메인 메뉴가 중요하잖아요. 주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소고기 그쵸? 소고기가 어때요? 소고기가 맛있으면요 참기름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맛없는 소고기 먹으려고 하니까 굳이 참기름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1 플러스 네? 그 뿔 2개인 거 그거 먹을 때 여러분 참기름 찍습니까? 아까워서 안 찍어요. 그 육즙의 맛이 오히려 그 참기름 때문에 손해거든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미료에 목숨 걸지 마시게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의 조미료를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조미료 좀 안 쳐주면 어때요? 메인이 1 플러스 무한대인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물어보세요. 뭐 더 다른 게 필요하세요? 네, 여러분 마스터키를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괜히 그 짜잘짜잘한 것들에 여러분의 목숨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여러분 괜히 여러분의 고상한 인격을 손상시키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거는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다른 거에 열받지 않고요.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을 때 그때만 열받았어요. 나를 밟든지 나를 뭐 깔아뭉개든지 그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 모독받으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을 영광 받으셔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지으면서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갈 때도 저도요 오늘 이렇게 막 차려입고 또 얼굴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제가 주님 만나면서 저는 사실 막 화장도 안 할 때도 있었고 옷도 막 일부러 막 누추하게 입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단 하나. 이 영상 예배가 나가기 때문에 성도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아름답기 위해서 막 뭐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가 막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요. 목적이 내 자녀가 1등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그거가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로 또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상황도 정말 아픈 상황, 힘든 상황도 예수님.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요. 때로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섬길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섬겼어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섬겨야 될 때요. 때로 다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내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게 자녀를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초반에 다이를 키울 때는요.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목회는 할 수 있을까? 나 선교는 갈 수 있을까? 근데 애가 21개월 됐는데요. 벌써 편해요. 어린이집도 가고요. 이제 놔두면 지 혼자 놀고요. 제가 마음이 우울할 있으면 와서 웃겨주기도 하고요. 벌써 그 인간 노릇을 하더라고요. 21개월짜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다. 또 날까 싶은데 이제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둘째를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면 언제 낳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냥 다이리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면 낳고 낳지 말라고 하면 안 낳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왜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은 힘들었어요. 21개월 동안은 20개월까지는요. 막 내가 없는 것 같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것이 예수님이다. 우리 다이리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이리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성숙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키워주셨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잠깐은 그것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상황을요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충성되게 한번 예수님 섬기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